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을 듣기를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회개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들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는 진리의 복음은 듣기 좋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에서는 자고 싶어도 잠이 허락되지 않으며 배가 고파도 음식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지만 물도 없습니다. 어떤 희망이나 자비, 평안이나 위로가 없으며 철저한 외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구원받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8장 18절 19절 수월 지옥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옥에는 자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집니다. 악인은 자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옥의 더러운 영들은 자비라고는 전혀 없고 그들이 아는 어휘는 고문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만 배나 증가된 죄의 욕구가 있지만 그들의 욕구를 채울 기회가 없습니다. 돈, 섹스, 술, 폭력, 마약, 화, 거짓말, 가식과 같이 세상에 있을 때 추구했던 욕구들이 더 강해지지만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을 동반하는 고통만이 영원히 가중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중에 하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1007년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도 영원히 다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에 최적화된 몸, 완전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최적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얻는 이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부활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영원히 저주받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언제 죽었든지 어디서 죽었든지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죽음의 사망의 무덤에서 사람들은 저주받은 몸을 입고 그들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부활의 몸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저주받은 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신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지옥은 천도가 넘는 불못이지만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문과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고문에 따른 사람들의 울부짖음, 또 살이 타면서 나는 참을 수 없는 역겨운 악취, 그리고 악한 영, 외로움과 절망, 완전한 어둠은 사람의 지각으로 상상하는 지옥의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로 지옥에 대해서 표현을 해도 절대로 사람의 언어로서는 지옥의 끔찍함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부인하고 몸의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 행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 2장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2장 14절 15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의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 천국 바깥 지옥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거룩함을 부인하고 몸의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불의에서 떠나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에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이나 동성애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7절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것에 빠져 살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들에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 심지어는 부모까지 자식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런 짓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영원한 공간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자들의 시체를 보리니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모든 육체의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영원히 그것은 불이 꺼지지도 않지만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또한 영원히 죽지도 않습니다. 고통만 가중될 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에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에 있는 천사들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 그러다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물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죽음이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사실을 알고 거룩함으로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매 순간 영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 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런 끔찍한 곳에 들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실 수 없어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혈에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죄로 돌아가 은혜를 저버리고 귀중한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 독생자 피를 더럽히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다른 길을 선택한 결과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의 마지막이 지옥인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각자 개인의 의지로 선택한 삶의 결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하여는 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과
이 땅과 이 생 이후에도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죄에서 돌이켜 의로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담이 죄를 졌을 때에 독생자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면 다른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말씀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지금 너무 늦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채 한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에 살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잘 먹게 하시고 너를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자고 편히 누워 쉴 곳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얻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돼요.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15절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전파되리니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로서 기다리면서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으로부터 메시아, 즉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더러움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기다림의 품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인 교회들은 거룩한 행실과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며 또한 이 땅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너의 특징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항상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천국으로부터 오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화롭게 변모시킬 자들은 그들은 거룩한 삶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로부터 또 이 세상의 죄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주님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 거룩함을 따르며 경건하며 이 세상의 부패로부터 떠나고 또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또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기다림의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기다리는 것은 그곳 천국에 여러분의 영원한 닻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라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오직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품질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14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기다림의 품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패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깁니다. 왜냐하면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의가 깃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은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마지막 때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14절의 킹제임스 버전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병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여러분, 주님께 발견되기를 힘쓰래. 어떻게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거룩함 가운데 주님께 발견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완전히 순종하면서 흠과 티가 없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화평 중에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화평과 거룩한 가운데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육신의 힘으로는, 육신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여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5절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킹제임스 버전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물론 우리도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주님께 오래 참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다리든지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품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도덕적 부패로부터 완전히 몸을 구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영혼의 낯을 내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영원하고 변모될 몸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며 아주 정교하게 개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3장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2000년을 기다린 것은 주님께서는 이틀같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오셨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지만 만약 태어났다면, 주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회개 거룩함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9절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 말씀에 쫓아 회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에 준비함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는 그들이 살았을 때 그들도 영원롭게 변모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지지하셨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모쪼록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전하는 것도 사랑의 실천이지만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의 실천은 영원한 복음, 회개 거룩함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새겨야 합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주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악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비록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깨달아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성공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유명해져서 간증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원하여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금이나 은이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성공을 주고 해서 돈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은 다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보물이 내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는 뭔지 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행실을 쫓아가다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영원히 기억된 바 되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꾀를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가까웠는지를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워졌다는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는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쉬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증거를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환난에 대한 주님의 예언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뚜렷하게 그것을 보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예언의 성취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긴박성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율법의 시대보다 은혜의 때에 구원받기가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구약은 매년 반복해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대속죄일 날에 하루 금식을 하며 고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행을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는 양을 잡아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께서 피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계시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쉬워졌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의 구원이 초대교회보다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직접 듣긴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리라는 엘리야를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 파라오와 피 흘리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잠히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세에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보내리라 예언된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 선포되는 회개와 거룩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환난 전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애굽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었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홍해바다를 마른 길처럼 걸을 수가 있었고, 모세의 말을 순종하기만 하면 마른 땅 반석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 모세의 말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을 통해서 자식의 마음을 자식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날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말세에 보내리라 약속된 엘리야가 와서 회개와 거룩함의 영원한 복음을 교회와 세상에 전하며 이방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초대교회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보다도 믿음의 구원이 더 쉬워졌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유다서 2장 1절에, 유다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머물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어롭게 하시고 또 데려가실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다림의 품질은 우리는 학수고대하면서 의와 거룩함을 따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진짜 성도들은 또 주님께서 오셔서 영어롭게 하시고 기다리실 그 거룩한 교회는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는 오직 천국에서 구원자는 오직 천국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며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교육해서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거룩함으로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